역임하셨고 우리 서문박 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축복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교보고하고 특송을 들으니까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뭐 아멘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뉴질랜드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부족한 자식은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주께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있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중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다스리고 번성하면 이제 살도록 허락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악이 간연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에덴 동산을 지으신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정확하게?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창조한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둘 다 사랑하세요. 둘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맨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병도 없이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왜 사람들이 사탄한테 꼬여 넘어가도록 불완전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신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 키우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라리 전자 로봇을 하나 사서 그냥 하는 게 낫지 그 자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나는 이 아이를 참 훌륭하게 좋게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얘가 막 빗나가는 거야.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잘 달래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가.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되고 서로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예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게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꼬입니다. 이제, 야, 너 이거 선악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브가 하는 말이,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거 절대 먹지 말래. 그러니까는 사탄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죠? 내가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과 이브가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 그 때문에 난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아담 이브의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나 중심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가 IBS 공부를 할 때 결론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거기까지 지배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합법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명령해준 허락해준 그 권한을 합법적인 자기 방법대로 꼬셔가지고 그걸 뺏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 네가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이브가 나를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브에게 네가 왜 그랬냐? 했더니 사탄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죄를 전부 이제 이렇게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전가시켜요. 근데 사탄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네가 왜 그랬냐? 절대 안 물어보고 바로 판결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사탄으로부터 빼앗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남자 중심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셋째든 남자 수만 세잖아요. 그런 남자 중심 사회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어요, 우리가? 유대인으로부터 전달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으로부터 우리가 전달받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올 때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다시 오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옆에 서 있던 천사가 너희가 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예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동편 내 발을 내리실 것이요 하는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같은 데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도처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다?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복음이 얼마나 전하져 있는지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도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 나한테 적용시켜버려요. 내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유대인을 부르면 내 백성 유대인 부르면 그것도 내가 영적 유대인이야. 이렇게가 전부 나한테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운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이스라엘 부를 때 전부 나한테 대입시키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존재시킨 유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을 우리 크리스찬으로 대체했다고 해서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대체신학이 제가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3세기에 교부로 있었던 유명한 그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신학자가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 유대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지고 없어졌잖아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또는 그 백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고 내 백성 유대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룬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바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영적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별 무리가 없이 잘 먹혀 들어가고 다 해서 지금까지 쭉 배워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다시 건국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됐고 또 동서남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지금 600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겨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생겨나니까 이게 대체 신학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혼돈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대체 신학의 배경에서는 뭐가 있냐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배워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벌루다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다 흩어버리고 없애버렸다. 멸망시켰다. 이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또 복음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 대체신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믿고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거냐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유대인들과 약속을 해요. 구약에서도. 약속의 당사자가 유대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그 3대에 걸쳐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에 동참하는 이방인들이 동참하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응?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과 이방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에 다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한국과 약속한 사실도 없고 하나님이 미국과 약속한 사실도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약속의 당사자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제껴버리고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 건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세운 이스라엘과 물리적으로 세운 그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신앙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대체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벌로다가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롯이 이제 그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잖아요. 너무 죄가 간연해가지고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붙들고 사정을 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거기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때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데 최종적인 타협점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런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의인 10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이보다 의인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거리에 나가서 진리를 찾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래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진리를 행하고 의를 찾는 한 사람만을 발견하면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의인 10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막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기록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당시 한 3만 명, 예루살렘에만 3만 명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의인 10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3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버리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 디아스포라 시킨다?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흩을 때와 당신의 백성을 모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흩으실 때가 언제냐? 흩으실 때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흩트는 거예요. 모으실 때는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모으시는 때예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멸망과 섭리적인 흩으심이지 단순히 벌르다가 그냥 없어버렸다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흩어질 때요. 이스라엘이 흩어질 때에 분명하게 오순절 마가의 땅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랬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무리들을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는 적어도 저주스럽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유대인과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야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말아요. 유대인 그러면 교회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렇게 해서 그냥 매도해버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정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이렇게 미워하고 그들을 질시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차 있어요. 이거는 대체 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느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에게는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고마운 사람들이냐? 우선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밖에다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렇게 바글바글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복음을 받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만 복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방인은 아예 개처럼 생각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네들이 안 나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가는 거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흩어져 버렸다 그랬죠. 이래서 안디옥으로 가고 이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와서 고맙고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오도록 우리한테까지 오도록 역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이나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배척하는 쪽으로 가르쳤어요.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매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정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죠. 설계도 보고 설계도대로 집을 짓죠. 그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백성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예배하는 방법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예표로다가 그들의 풍속 속에 다 예표를 넣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백 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특별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정해줘서 가서 나라 세운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백성 만들기를 해요. 맨 처음에 70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에 장정만 70만, 출애굽할 때 약 한 200만이 나오는데 그 200만 규모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직접 백성을 만들어서 직접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조선이라고 그랬고 그 전 옛날에는 또 고려라고 그랬고 그 전 옛날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렇게 해서 잘 이름이 막 바뀌어왔어요.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사실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민족과 막 섞여 살았다면은 그 민족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맞아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2000년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유대인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심이 없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관심 없이 생각해요. 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거나 말거나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우리가 아니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계획대로 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순응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는 거죠. 그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엄덤덤 가면 어디로 가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뭐 이것도 저것도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전혀 엉뚱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전혀 엉뚱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전혀 엉뚱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예수란 말은 예슈아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복음이 헬라로 넘어가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크리스토스가 됐어요. 크리스토스. 메시아가 크리스토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입니까? 헬라식 발음입니까? 헬라식 발음이죠. 복음이 헬라로 넘어가기 전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헬라로 넘어가서 헬라 발음으로 해석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헬라로 넘어간 그 복음을 우리한테 그대로 전수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오리지널한 겁니까? 한번 번역이 된 겁니까? 번역이 된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다 유교문화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유교문화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죠? 유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유교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풍속상 설날이나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일이나 이럴 땐 또 기일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지내잖아요. 그죠? 그냥 안 지내고 맙니까?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꿨잖아요.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제사 방법을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추도 예배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지내잖아요. 근데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서 지내잖아요. 그죠? 4일장이나 뭐 8일장 지내는 사람 없잖아요. 3일장, 5일장, 7일장. 그럼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사람 죽으면은 3일장 지내라, 5일장 지내라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왜 하느냐? 우리 문화에다가 복음을 해석을 한 거야. 우리 문화와 복음을 섞어가지고 우리 문화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헬라식으로 표현해냈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민족의 문화를 다 줬기 때문에 그 문화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 문화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 문화하고 히브리 문화하고 그 본질이 뭐냐 이거죠. 히브리 철학하고 헬라 철학의 본질이 있어요. 본질. 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모든 물건을 선하게 봐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기쁘고 즐겁게. 심지어는 구약에 보면은 너희가 좋아하는 독주까지도 사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먹고 즐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건을 창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헬라 철학의 바탕은 뭐냐면 물질은 악한 거예요. 물질은 악한 거예요. 왜냐? 물질이라는 놈이 인간에게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게 물질이라는 놈이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게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물질은. 또 이 사람은 아주 나쁜 거다 이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탐욕이 나고 성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나고 미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괴롭혀서 내 안에는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히브리에서 헬라 문화로 넘어가고 나서 복음 해석이 헬라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복음이 전혀 딴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거야. 육체를 괴롭혀야 돼.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언제 일어나느냐? 진정한 구원은 흙으로 빚어진 이 불완전한 육체에서 영혼이 탈출해 나올 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는 이거는 아주 죄적인 거고 이거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무시해도 좋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500몇 개 계단을 만들어 놓고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게 하고 심지어는 수도원을 만들고 수녀원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독신주의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냥 몸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물건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해서 했는데 이것을 헬라 철학으로 해석하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행스러운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우리들 속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 딱 교단에 서면은 저 목사님은 참 세속적이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영양가도 없이 말이죠. 뇌래가지고 말이죠. 비비 마른 목사님이 이렇게 다녀서면 저 목사님은 참 신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어떤 방향이 말이죠. 완전히 잘못 가 있어요, 지금. 근데 몰라, 이거를. 그리고 태연하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인으로 오신 유대인의 마인드로 유대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의 마인드로 복음을 해설하고 유대인의 마인드로 그 히브리 마인드로 복음을 해설하고 그대로 믿었던 그 교회가 헬라로 넘어와가지고는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도 만들어내고 막 그냥 신앙생활 하게 하고 패턴을 바꾸니까 전혀 엉뚱한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우리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자기 자녀들이 맨날 금식하고 굶고 내래가지고 말이야 나는 부모한테 난 자동차 사주기 위해서 매일 굶고 난 돈만 저축합니다. 근데 자식이 온 걸 보니까 뇌라고 빼빼 말랐어. 그러면서 엄마 나 이거 차 엄마 사왔어. 그 엄마가 기뻐할까요?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랐냐? 이 차 사느라 그동안에 굶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아 야단치지 기뻐하겠어요? 너 참 잘했다. 네가 진짜 여자구나. 그럴 부모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기뻐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맨날 그냥 배비 마르고 말이죠. 맨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기뻐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런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복음을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신앙의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들은 금식한다든가 이렇게 고행하는 행사는 참 잘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코인원이라고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기쁘게 지내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왜 그러냐? 바로 이 헬라처로 복음이 해석돼서 그걸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심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나가냐면요. 생활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막. 저놈들은 돼지처럼 맨날 처먹고 말이야. 맨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저놈들은 말이야. 희락하고 즐기고 산다고 이러고 막 비난해요. 헬라처로 해석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마인드가 있고 히브리 철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히브리 마인드로 그네들이 모든 물질을 선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할까요? 도대체 내가 네가 누군지도 알아보질 못하겠다.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귀신들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도용해서 네가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는 그런 야단을 치는 말씀을 예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해가고 계세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다고 말씀도 기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오셨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이스라엘 통해서 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예를 들게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0만 대군이 있습니다. 60만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군대는 저 최전방의 155마일 전선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부산 끝에 있는 땅에까지 군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 DMZ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하루 24시간 적군을 바라보면서 군대 생활을 해요. 적군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저 부산에 있는 이 보급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같은 군인인데 1년 12달 적군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적군도 한 번도 못 보고 제대할 거야 아마. 다 같은 군인이에요. 근데 150마일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DMZ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24시간 적군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대들에 대해서는 군대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해요. 모든 부식이라든가 모든 대우가 다 달라요. 그리고 특별하게 훈련시켜서 근무를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55마일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 항상 적군을 보고 있으니까 적군들이 침투하는 거 보면 바로 반응을 하니까. 근데 부산에 있는 군인들은 전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아직 몰라. 캄캄하게 그냥 자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뜨거워져서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하게 돼요. 하나님 허락하는 사람만. 제가 3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연구했어요. 정보대학원에서 제가 이스라엘을 연구했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보대학원에서 뭘 가르쳤냐면 국가안전보장학이라는 그런 그 과목을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가르쳤냐면 국정원 해외 근무하는 직원들, 두 번째는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 세 번째는 군사외교관들, 무관들, 그 다음에 검사, 판사, 경찰 간부들이 해외 공간에 대사관에 공관용으로 나간 사람들, 그런 해외 근무자들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국가안전보장학을 가르쳤는데 전 세계 국가안보를 어떻게 유지하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국가안보를 잘 지키는 거예요. 중동의 조그만 나라가 사방에 아랍세계가 둘러싸여 있는데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나더니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가안보를 잘 지키나.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본 거죠. 이제 정책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몰랐어요. 그랬다가 제가 언제 뒤집어졌냐면요. 그러면서 저는 파키스탄에 가서 외관 생활할 때에 제가 3년 동안을 우리 해외 이슬람 거리에 선교 나오는 선교사들을 그때 제가 장로 장립받고 1년쯤 돼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불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사관에 이 선교사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은 제가 100% 케어를 해줬어요. 3년 동안을 선교사들을 돕다 보니까 나도 요담에 정년 퇴임하고 나가면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근무를 하고 정보대원에 돌아와서 복직을 하고 60세 교수생을 다 끝내고 2년간 또 명예교수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선교사를 나가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도와줬던 그 선교사들로부터 막 선교 보고가 들어와요. 저한테 편지로.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나도 여기 나가서 선교사를 해야지. 이런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사는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자기 의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나갈 수밖에 없는 내몰림을 받듯이 나가야 그 진짜 선교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누리교회 두란노 성경대에 가서 2년간 그냥 성경 공부만 대리 했어요. 근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 심지어는 성경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2005년도에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막내가 거기 이제 사위가 박사학위라고 있어서 애기 난다 그래서 그걸 좀 돌봐주자 해서 갔어요.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갈보리 교회에서 이제 갈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광고가 뜨는데 다음 금요일 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송만석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집회를 한다 그래요. 광고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속에 뭘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은 내가 더 잘하는데 뭘 와서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참석했는데요. 송장로님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쭉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연구했던 이 내용하고 막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막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막 매칭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클라이막스가 오냐면 송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6.1 전쟁이라는 것은 6일 동안에 이스라엘 저 북쪽 고란 고원에서부터 남쪽의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동쪽의 요르단에서부터 또 서남 쪽에 있는 이 가자지구 옛날 브레셋 땅 그까지 다 6일 동안에 막 다 석권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6일 동안에 그렇게 전승을 거둔다는 것은 난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연관바에 의하면 그 6.1 전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 10년 전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송장로님은 그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송장로님은 모르죠. 저는 정보대학원에 있으면서 1급 비밀을 다루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했고 비밀 문서로 제가 다 봤으니까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알죠. 하나님이 10년 동안을 치밀하게 6.1 전쟁을 승리하도록 다 준비를 해가지고 6.1 전쟁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서 끝내기 위해서 6.1 전쟁을 했는 그 내용을 전부 내가 알고 있는데 송장로님은 그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 네가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런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다음날 비행기표 사가지고 바로 한국 돌아와가지고 키비 찾아가가지고 교육받고 그때부터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제가 뭐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만 해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해요. 질문하는 순간에, 질문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답을 줘요. 저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데는 깜깜하게 안 줄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 그러면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요 다음에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박사가 돼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알리는 일을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 갈보리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에는 갈보리 교회에 가서 역시 이제 이스라엘을 알리려고 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라,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그래서 내가 질문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경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네가 왜 모른다 그래?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 그래서 저는 밤을 새면서 읽었어요.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이 비유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그게 말이죠.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해석이 돼가지고.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한 말이다, 이건 무슨 뜻으로 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었더니 말이죠. 옛날에는 계시록을 읽으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골치 아프고 어떤 데는 겁도 나고 막 이랬는데, 1장에서 22장이 그냥 쫙 다 들어오는 거예요. 1장은 뭐다, 2장, 3장은 뭐다, 7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 4장은 하늘나라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다, 5장에서부터는 이제 인을 때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 부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쏟는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공중잔치를, 예수님과 공중잔치를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의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걸 아주 말씀 종목적마다 상세하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했어요.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집회할 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목표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교육을 시키면 하나님 나라까지 특강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할 때 이스라엘 교육이 이 교재로 이제 5가까지 끝나면은 마지막 시간에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강을 합니다. 근데 2시간 동안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섞어내요.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확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이게 잡힐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 자신도.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거지,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죽은 후에도 가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전해야 된다는 소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용하는 나라예요. 자, 이 지구상에서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고 백성을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직접 주어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수백 개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우리는 나라를 맨 처음에 세울 때, 나라를 맨 처음에 세운 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개천절.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운 날을 개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개천절이란 말은 열 개자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을 연 날이야. 우리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었다 이 말이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세운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건국을 하는 고백한 첫 고백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하늘문을 엽니다. 우리나라 세우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선조들이 건국 이념을 뭐라 그랬어요? 홍익인간 그랬잖아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홍익인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널리 세상을, 인간들을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국 이념이에요. 그 말이 창세기 12장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 이런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직접 지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이 6.25 동란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10대 부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흩으실 뜻이 있어서 사용하고 흩으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 된 나라가 172개국이에요. 172개국.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 된 나라가 172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지난 60년 동안에, 반세기 동안에 디아스포라 된 나라가 몇 나라냐면 175개국입니다. 60년 동안에 175개국에 우리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 개의 한국이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디아스포라 코리아.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코리아예요. 여러분들은. 세 개의 한국을 하나님 나눠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다 이게. 한국은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많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대신에 또 부패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땅에는, 노스코리아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지극히 적어요. 불과 15만에서 20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굉장히 귀하죠. 통일을 왜 안 시키느냐? 여러분, 북한의 15만이 통일되면은 우리하고 섞일까 안 섞여요? 섞이겠죠. 그럼 그 정화된 그 북한의 15만 성도들이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1000만 명, 우리 사우스 코리아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물들일까요? 어느 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주옥 같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북한 땅의 그 알곡과 같은 그 성도들을 더럽히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세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안 하세요. 통일을 안 시켜요. 그럼 통일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화돼야 돼요. 우리가 정화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심한 경우에는 북한을 우리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점점 더 더러워져 가니까 이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매맞고 망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몽둥이 노릇하잖아요. 우리 남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초리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종아리 맞기 전에 넥타이 매고 점잖게 얘기할 때 들어야지, 안 들으면 매 맞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디아스포라 코리아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을 전하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는 미국 뉴욕에서부터 중국 사천성에서부터 공산화된 월남까지 가서 이제 이스라엘 전하고 왔어요. 거기 전부 한국교회 가서. 한국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가서 이스라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이 있으니까 와서 이스라엘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도 있는 이곳에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이 사역을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회복이 됐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국을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보통 그냥 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쓰는 나라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IBS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적인 이스라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뭐를 잘하고 있고, 우리를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뭐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돼서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정말 우리가 설교도를 보고 설교대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IBS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온누리교회가 이것을 다음 주 중에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 IBS 공부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상세히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그냥 결론으로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도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서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장로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때에 온 세상 역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신비,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오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주여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귀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키비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목훈 장로님과 키비 모든 사역자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잠자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통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있는 줄을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구원의 완성의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과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건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와 있건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그 바로 놀라운 순간을 소망하며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파송한 우리 김영대 이미경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남은 가을과 겨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땅끝으로 나아가신 두 분의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분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파송한 주여 김영대 선교사님과 이미경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땅끝으로 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공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는 이훈 목사님 영성 집회 가운데 귀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는 교사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교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말에 하나님 IBS 이스라엘 성경 연구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여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고 감동하시는 영혼들 보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디를 향하여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에는 이웃 목사님의 집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사대학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비의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있는 자들이, 감동 있는 자들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역사가 완성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것을 마음에 품고 새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땅끝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마지막 날 임하실 저 예루살렘 땅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